4장 새가족 성김이 사역의 실제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 큰 1번 보니까 새가족 정착 과정이 나오지요. 네모 사다리꼴 박스가 4개가 나오네요. 그렇죠?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오른쪽으로 빙 돌아가지요. 자, 1주는 새가족 성김이 사역. 1주 새가족 성김이 사역은 새가족 행복 안에서 일과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기, 3명 소개하기, 편지 보내기,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는 새가족 성김이 사역. 두 번째 주는 새가족 행복 안에서 일과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3명 소개하고, 3주는 새가족 행복 안에서 삼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3명 소개하고, 4주는 행복 안에서 사가를 나누고 담임 목사님과 나눔을 주선해 주시고, 수료 새가족반 수료 축하를 하고 선물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화살표가 나오지요. 새가족본을 마치면 셀가족으로 인정되며 양육가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양육반에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다. 2번 새가족 성김이 주간 사역 내용이 나오지요.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나오지요. 1주 보니까 스몰 1이 뭡니까? 새가족과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는 것. 그렇지요? 그 다음에 스몰 2는 새가족 행복 안에서 일과를 나눠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렇지요? 스몰 3는 교회 직분자 중 3명을 소개하고, 스몰 4는 새가족 성김이 주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5는 새가족 성김이 편지 보내기, 스몰 6는 주 중에 만나서 식사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쭉 들어보면 아주 이해가 갑니다. 3주는 주일 아침 신방하여 예배에 데려오기, 새가족 행복 안에서 일과를 나누어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새가족 중 교회 가족 중 3명 소개하기, 누구부터? 중직자부터 소개한다. 나오죠? 네 번째는 새가족 성김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중에 만나서 식사하기입니다. 이것이 이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아멘. 3주는 주일 아침 신방하여 예배에 데려오기, 혼자 올 수 있어도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성김이 혼자 올 수 있어도 집에까지 가서 모시고 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새가족 행복 안에서 삼가를 나눠요. 그 다음에 3명을 소개하고 주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인 평가서를 제출해야 돼요. 다 나와 있어. 나중에 주중에 만나서 또 식사를 하시고, 4주째 가서 아침에 신방하여 예배에 데려오고, 또 새가족반에 있는 장소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행복 안에서 사과를 담임 목사님과 나누고 수료 축하 선물도 하고, 성김이가 그때는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3번 새가족 성김이 사역 지침서 나오죠? 한가로 1번 예배시 새가족 성김이로 지정되신 분은 예배 후 즉시 새가족실로 오십시오. 그랬죠? 예, 여기 새가족 성김이는 전도환 셀그룹 안에서 지명을 한다 그래요. 새가족 성김이는 누가 되느냐 하면 전도환 그 셀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한다. 자, 여기서 좀 보실까요? 수준에 맞게 성김이를 정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노인이 새가족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붙여주는 게 좋겠어요?
노인. 젊은이가 사가족입니다. 누구를 성김이로 붙여주면 좋겠어요? 성김이. 남자가 사가족입니다. 여자를 붙여줘야 되겠죠? 아니요. 남자를 붙여줘야 돼. 여자가 사가족입니다. 누구를 붙여줘야 돼요? 여자를 붙여줘야죠. 그렇지요? 근데 예쁜 아가씨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잘생긴 총각을 붙여줘야 되겠죠? 왜? 잘 풀리니까. 이 문제가 되버려요. 바람나요 괜히. 우리 교회 말이죠. 성지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섬기는데 정말 가르쳐 섬기는데 상대편이 그를 성기로 받아주는 거라 애정으로 받아줘. 그렇지요.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키는 대로 섬겼는데 이게 호랍이 보고 성기라고 하니까 과부가 세신자니까 옳구나 좋구나 그 사람은 애정으로 받아줘 버린단 말이야.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성김이 학교를 다윗사는 그걸 그렇게 안 했는데 상대편이 그렇게 받아. 저 사람은 나는 호랍에서 가보니까 나는 저렇게 좋아하네. 나는 좋아해가지고 성기는가 보다. 나는 사랑할 때 손이나 보고 사람은 프로포즈를 하네. 아주 화제가 없어 이거. 그러니까 섬길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하면서 섬겨줘야 돼. 또 사장님이 딱 들어와서 글쎄 사장님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섬겨줘야 돼요? 예, 사장급 사회적으로 같은 레벨의 급을 붙여줘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섬김이가 무슨 믿음이 있어? 믿음은 마귀에게는 안 통해.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믿음만 가지고 딱 내버려치면요 프로포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를 상대하니까 사회적인 것도 고려를 하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같은 레벨에 맞추어서 섬기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믿음 좋다가 아무나 갖다 턱턱턱 붙여주면요 교회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장급이 탁 왔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장급 레벨 되는 사람을 다 붙여서 섬기도록 만들어요. 근데 가난데 거지가 왔어요. 그럼 사장급 붙여주면 되겠어요? 거지가 너무너무 멀어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같은 거지 급수를 맞춰줘야 돼. 이거 미안합니다. 가난한 사람. 그렇죠? 또 대학교 교수가 왔어요. 근데 초등학교밖에 못 졸업했어. 믿음 좋다고 초등학교 붙여주면 되겠어요? 아니요. 대학교 수준 딱 맞춰서 성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좀 심어줘야 되는데. 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성김이에 따라서 정착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김이를 이렇게 배정을 할 때에 잘 봐야 한다. 여러 가지를 봐야 돼. 여러 가지를. 그분을 능히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돼. 신앙도 물론 신앙은 리드해 나갈 수 있겠지만은 사회적 주의에서도 그때 내가 사실자 딱 들어왔는데 누가 나를 가까이 섬겨줘요.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멀지도 않아. 자기보다 약간 위야. 그리고 그분을 참 신뢰할 만하고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 그렇게 딱 붙여줄 때 첫 인상부터 좋다 이렇게 가져야 되지. 그냥 전혀 레벨이 맞지 않고 인상도 험악하고 그냥 이상한 말만 툭툭하고 이런 사람을 붙여줘 봐요. 정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뒷문으로 나가라고 만들어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김이가 참 중요해요. 새로 새 가족을 전도한 사람이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냥 데리고 온 것 뿐이지. 그렇죠?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잘 알아서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디렉터가 해요. 디렉터. 누가 해야 돼요?
디렉터. 디렉터는 누가 디렉터냐? 자, 목사님이 여기 계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 리더들이 있어요. 열린 모임 리더들이 있고, 셀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가 있고, 수포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디렉터가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다시 한번, 리더가 있고, 수포 리더가 있고, 디렉터가 있고, 그 위에 담임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면 리더와 수포 리더와 디렉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리더는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리더고, 수포 리더는 셀 리더라고 한다면 한 개의 셀을 가지고 세 개의 셀을 분가시켜서 네 개의 셀을 만들면 수포 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한 개의 셀을 가지고 네 개의 셀을 만들면 슈퍼 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슈퍼 셀 리더가 될 경우에는 교회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손에다가 금반지를 다 해주래요. 당신은 슈퍼 리더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3개까지는 했는데 양호미 전도사님이 4개를 못하고 가버리셨어요. 또 오셔서 하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슈퍼셀 리더가 한 사람도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리더가 되지 못하신 분은 리더가 되도록 도전하셔야 되고, 리더가 되신 분들은 슈퍼셀 리더가 되도록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4개의 셀로 번식시킨 그 리더는 슈퍼셀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슈퍼셀 리더가 디렉터가 돼야 돼요. 디렉터가 되려면 셀을 12개로 번식해야 돼요. 12개로 번식하면은 그 다음에 12개의 셀을 거느리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까지는 편히 자기 일을 하면서 직장 다니고 세상 일 하면서 4개까지는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4개까지는. 몇 개까지는 관리할 수 있어요? 자기 할 일, 직장 다니면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편만 떨면은 4개까지는 무난히 해나갈 수 있대요. 그런데 12개쯤 되면은 세상 직업 가지고는 12개를 다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식으로 페이를 주고, 교회에서 페이를 주고 세상을 딱 끊어버리게 하고 오직 주님의 일만 하도록 12개 셀만 관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디렉터가 디렉터. 그러니까 디렉터가 되면은 목사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교회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누가 새가족이 오면은 새가족의 모든 수준에 맞춰가지고 성김을 지적해 주느냐면 디렉터 된 사람이. 그러니까 12개의 셀을 관리하니까 다 하잖아요. 리더에서. 그냥 일반 영적 패밀리에서 리더가 됐고, 아니 인턴이 됐고, 인턴에서 리더가 됐고, 거기서 1개 셀을 벌리고 2개 셀을 벌리고 3개 셀, 4개 셀을 분가시켜서 슈퍼셀이 되고, 또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2개의 셀을 분가시키면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딱 새가족이 오면은 저 사람을 정찰시킬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딱 벌써 아이템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면 딱딱 그 사람이 딱 알고 인적 사항, 새가족 누가 인적 사항을 다 점검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성김이 교육을 받은 아무개 제자가 적합하다. 그리고 새가족을 소개할 때에 전도자, 새가족, 그 다음에 성김이 세 사람을 동시에 일으켜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그렇게 또 더 나아가서는 셀에 소속돼야 되기 때문에 셀 리더까지.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데 몇 사람이 따라 붙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는 것, 이런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인드가 없이는 성조를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뭐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빨리 슈퍼 리더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 중에서 그 다음에 디렉터가 나와야 돼요. 디렉터가. 알았어요? 디렉터는 목사님과 같이 그게 뼈를 묻을 자가 디렉터예요.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과 같이 그 교회에 뼈를 묻을 자가 뭐예요? 디렉터예요. 디렉터. 나는 평성침례교회 뼈를 묻기로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나와 같이 평성교회 뼈를 묻을 자, 그가 디렉터가 돼야 돼요. 제가 첫 번째예요. 제가 첫 번째 우리 교회. 두 번째가 우리 사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나타났어. 어때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짜 교육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시키는 것이 거기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 리더들의 슈퍼셀 리더 디렉터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김성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몇 명만 준다면 하나님 나와 같이 풍성하게 뼈를 묻을 자 몇 명만 준다면 나는 그를 데리고 부산을 복마시키겠습니다. 몇 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12명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으로 튀어버렸어. 저는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와 같이 평성침례교회 나와 같이 여기 나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뼈를 묻은 자가 다 5명이 있다면 평성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몇 명이 있다면 5명이 있다면 평성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평성에 50여 개 교회가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뼈를 묻을 자 아마 어떤 교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도 미안하지만은 나와 같이 뼈를 묻을 자가 과연 한 명도 있을까? 사모님 외에 우리 집사람 외에 과연 평성침례교회 뼈를 묻을 자가 우리에게 몇 사람 있을까? 아니 몇 사람이 너무 많아. 단 한 사람도 있을까?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평성에는 모든 교회들 치고 담임 목사님과 같이 그 교회 뼈를 묻기로 되어 있는 제자, 훈련받은 제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어느 교회가 1000명이 넘게 보이는데 과연 1000명 중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위해 뼈를 묻을 자가 있는가? 글쎄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부흥이 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뼈를 묻을 자가 몇 명 있는가에 따라서 부흥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물론 사랑하지요. 사랑은 또 분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과 같이 뼈를 묻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평성침례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 증거하다가 다 숨긴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저와 같이 뼈를 묻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사랑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제자거든요. 그런 제자가 마데테스예요. 마데테스. 그런 제자랑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민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 병 한 병을 정성껏 섬기는 겁니다. 섬겨서 한 식구 늘리고 섬겨서 한 식구를 늘리고 섬겨서 한 식구를 늘리고 섬겨서 한 식구를 늘려서 자기 혼자 시작한 것입니다.
식구를 주는 것이, 성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성김이 한 사람이 전도해서 한 사람을 정도시키고, 전도해서 한 사람을 정도시키고, 한 사람 또 전도해서 이렇게 해서 세 사람 정도 된다면 셀을 하나 구성합니다. 셀을. 세 사람이 한 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네 사람 만들고, 열심히 전도해서 다섯 사람 만들고, 열심히 해서 여섯 사람 만들고, 열심히 전도해서 12명 되면 딱 분가를 해요. 분가를 할 때에 그 중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셀 식구들 중에서 가장 소망 있는 사람을 인턴으로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분가를 시킬 때에 딱 리더로 세워가지고 딱 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셀, 또 한 셀, 또 한 셀, 또 한 셀, 이렇게 해서 네 셀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교회에서 거대한 잔치를 벌여주면서 슈퍼셀 리더로 임명하면서 금바지를 딱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한 셀 또 한 셀에서 12셀이 딱 되면은, 근데 그러더라고요. 12셀이 참 어렵대. 그걸 좀 못 미쳐. 한 10셀쯤, 10셀이 한 10개쯤 된다 해도 66명이 한 셀이라면 10셀이면 60가정 되는 거예요. 60가정이면 웬만한 교회에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페이를 줄 만하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교회에서 대우를 해줄 만큼 그는 세계 공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극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극대우. 디렉터 되면은 자녀들 대학교 공부 쓰니까 다 포장해 주면서 교육을 부시켰으니까 60가정이나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가정 아닙니까? 새가족실에서 인사한 후 새가족이 시간이 된다면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십시오. 새가족은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식사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기존 신자들은 미리 교육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3번, 식사 후 새가족 행복 안내서 나눔은 한적한 장소를 이용하십시오. 4번, 새가족 행복 안내서를 나눌 때는 짧게 기도로 시작하며, 가르친다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생각한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5번, 새가족 행복 안내서는 가급적이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좋습니다. 자꾸 설명하면 할수록 시간만 길어지고 효과는 떨어집니다. 새가족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주는 것은 정책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 행복 안내서는 10분 이상 한다는 것은 정책을 방해한다. 10분 이상. 근데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 우리는 그런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설명을 잘하면 믿을 줄 알고. 아니에요.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읽어주냐는 것은 다 제공할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6번, 매주 주중에 새가족과의 교제를 위해 만나서 꼭 식사를 하십시오. 성김 받는 것을 싫어하는 새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성김 받는 것을 싫어하는 새가족도 있어요. 이럴 때는 꼭 섬김이를 붙여줘야 될 필요는 없다. 새가족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또 새가족 행복 안내서도 안 읽을 수도 있다. 또 여기서 배우는 식으로 꼭 해야 될 필요도 없다. 이거는 이제 공식을 배우는 것이지 꼭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지난주 오늘도 여러 시간을 거쳐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리 원칙만 배우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꼭 이대로 해야 될 절대적 필요성은 아니다. 꼭 이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새가족 형편에 따라서 맞춰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섬겨주는 걸 아주 부담스럽게 사람이 있어. 예를 듭니다. 사진 찍는 것조차
아주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진 찍으면 안 나와, 교회. 그런 사람은 태어 사진 찍을 필요가 없어. 사진 찍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게 만들어서 안 되잖아. 사진 찍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 또 어떤 사람은요, 참 섬겨주는 걸 참 좋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섬겨주는 걸 싫어해. 그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교회에서 너무 친절하게 그냥 가까이 섬겨주니까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대접받기도 싫고 그냥 편하게 왔다가 그냥 가기로 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적당히 섬겨야 돼. 또 그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참 자기가 가르치는 목사 봤나?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 훌라후프, 훌라후프 적당히. 예, 가까이서는 가까이 해야 되고 식사로 나서 식사 막 풍성하게 하고 그렇지요. 그 싫어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요. 그냥 간단하게 전화 만나서 이야기가 관심만 보이는 거예요. 악수하고 손을 인사하고 뭐 이렇게 사람의 캐릭터가 다 다르니까 그 사람 그 사가족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주고 이 모든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가 원하는 대로 섬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연구를 정말 많이 해야 돼. 사람은 다양하니까 다양해. 그런데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섬김에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해. 섬기는 것이 차라리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나 안 생겼으니까 나 안 주게 되니까 다른 사람 있고 난 제발 좀 자유롭게 놔두라고. 그러면 자유롭게 놔둬야 돼. 그냥 관심만 가져주면 돼. 위에서 기도만 해주면 돼. 그런데 그냥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권사님이 보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스럽게. 그런 사람은 섬기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 그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믿음 있는 선 믿음 있는 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그걸 연구를 잘 해야 되겠죠. 그 수준에 다 맞춰서 섬김의 배치를 이렇게 섬겨준다고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꽁 잡는 것은 매요 매. 이렇게 저렇게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아도 정착만 잘 시키면 1등 섬김이야. 다시 한번 이대로 하나도 괜찮아. 정착만 잘 시키면 1등 섬김이야. 그래 이대로 다 했어. 근데 한 사람 정착 못 시켰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도 섬길 줄을 모르니까 다시 한번 내가 배워놓고 결론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섬김을 잘 알지 몰라. 양반 사상을 받아서 종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일은 익숙하고 잘하는데 종에 된 입장에서 섬기는 자세가 늘 안 됐어. 그래 교회 안에도 이 일이 팽배 있어. 그래서 집사 되면은 높고 집사가 안 되면 낮고 목사는 최고 높고 평신도는 최고 낮고 근데 그게 평균하거든요. 높고 낮이 높거든.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이 높아서 다 똑같아. 목사도 섬겨야 되고 집사님도 섬겨야 되고 장로님도 섬겨야 되고 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지 대접받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높아지는 직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 사상을 가지고는 한국의 속성은 참 섬기는 걸 못해. 얼마나 못했으면 이런 걸 만들어 놨겠어. 이렇게 섬기라고. 그것도 그냥 자세하게. 여러분이 진짜 자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연구하느냐고요. 밥을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쉽게 배우지만은요. 이거 섬김이 학교 많은 목사인데 당신 교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세히 하는 목사, 김성호 목사도 이렇게 자세히 안 해요. 정말이에요. 김성호 목사도 이렇게 자세히 안 해요. 제가 그분에 배우니까 알아요.
대충 넘어가 버려요. 대충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지 않은 것 여기에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거 다 여러분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데 이거 다 어떻게 받아 쓰고서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4기를 배우는데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까지 배운 모든 노트를 다 갖다 놓고 내가 빠뜨리고 내가 배웠을 때 강의하지 않았던 거 다 채취해가지고 여기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다시 재적용시켜서 나온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쉽고 빨리빨리 하는데도 지금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이거 순식간에 가르쳐요. 김성호 목사는 순식간에 딱 가버려. 대충 딱딱 이렇게 한마디 딱딱 하고 지나버리지 설명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설명이 풍성해야 돼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아주 구체적으로 인사를 하라 뭐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자, 몇 번 할 차례죠? 7번이죠? 새가족에게 반드시 기존 교인 3명을 속히되 자신과 친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를 먼저 소개시키십시오. 교회 중직자부터 소개하라. 성김이 학교를 수료한 리더들부터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이 말은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저도 내가 만드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사이 그 사사이거든요. 왜 그런지를 설명할게요. 자, 이제 새가족이 왔어요. 성김이가 결정이 돼서요. 그 성김이가 새가족을 데리고 한 주에 4주간 새가족반을 4주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한 달. 4주가 새가족반을 해서 성김이가 4주 동안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첫 주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하고 두 번째 데려서 소개해서 한 주에 3사람씩이니까 4주면 전부 다 12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12명을 소개를 하는데 누구부터 소개해야 될까? 누구부터? 교회에 이 목사님은 중직부터 소개해요. 중직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부터 중직에 있는 사람부터 한 명씩 소개해요. 근데 나는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성김이 학교를 수료한 자부터 소개해줘라. 왜냐하면 소개해도요, 어느 장로님이 이 교육을 안 받은 장로님이 소개했으면 장로님이 그분을 어떻게 대할지를 몰라.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새가족에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장로님이 됐으면서도 권사님이 됐으면서도 한 번도 섬겨본 경험이 없어서 새가족을 소개해줘도 새가족이 기분 좋은 말을 못했죠.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으면 새가족을 딱 대화할 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기분 좋게 정착할 수 있는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효과가 뭐냐면 성김이 교육을 받은 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알죠? 하면 좀 해주세요. 네. 실제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야 한마디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세워도 주고 인정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다 소개를 해줬는데 저쪽으로 데려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비판하는 소리가 있어 봐요. 그러면 차라리 소개 안 해주는 게 훨씬 나아.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나오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수님 자랑만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쁘고 중지에게는 소개해주는데 그런 부정적인 왜 우리 교회 왔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어떻게 세워주고 어떻게 사랑해주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면은 제대로 잘 소개를 받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 아멘 했지만은 그게 생활이 안 되면
안 돼. 쑥스러워요. 당장 여러분들 보고 좀 포기하라고 그러면 다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또 실지 여기서 나와서 하라고 그러면은 안 되는데 실지 딱 맡기면요 또 잘하거든요. 내가 가르치면 더 잘해요 그냥. 현장에서는 다 잘해 먹어요. 예, 현장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기 나와서는 못하는데 쑥스러워서 다 아니까 다 아는데 자기 혼자 하기가 쑥스러우니까. 근데 진짜 잘해요. 예? 아멘. 잘할 수 있어요. 아멘. 뭐 힘이 생기네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몇 번 할 차례요? 8번. 사역 직구 세가족 성김의 주간 보고서를 성실히 기록하여 교구장 디렉터에게 꼭 제출하십시오. 여기 교구장 나오죠? 디렉터 나오죠? 교구장. 어느 교회는 교구장이라고 그래. 우리는요? 디렉터라고 그래. 꼭 제출하십시오. 세가족 성김의 사역 3주 때는 세가족 성김의 사역 주간 보고서와 함께 세가족 성김의 사역의 개인 평가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제출하느냐 다 나중에 돌려드립니다. 9번째, 세가족과 첫 만남이 있은 1주째 꼭 세가족 성김이 편지를 늦어도 화요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편지를 받아보는 것과 안 받아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꼭 편지를 보내서 세가족이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10번, 주중에 만나서 식사할 때는 전화로 약속했던 만날 시간과 장소를 세가족에게 상기시킨 후 꼭 10분 전에 약속 장소에 가서 세가족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가야 돼요? 세가족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셔야 돼요. 11번, 주일 아침에는 반드시 세가족을 집 앞에까지 신방하여 직접 데리고 오십시오. 12번째, 예배시 세가족 성김이는 반드시 세가족 옆에 앉아 세가족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13번, 매월 첫 주일 예배 후에는 담임 목사를 만나는 세가족반이 있으므로 세가족이 세가족반에 참석해 수료가 됩니다. 세가족반까지 잘 맞출 수 있도록 세가족 성김이는 적극적으로 세가족을 챙겨야 합니다. 수료에는 성김이와 같이 앉도록 하고 세가족이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준비해야 합니다. 14번, 수료하는 세가족을 위해서 작지만 정성이 담긴 축하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15번, 세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은 세가족 성김이 사역의 필수 사항입니다. 집에 가서 읽으면 됩니다. 이제